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모두 다 평안하셨어요.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이제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저희가 작년부터 5년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사역 방향을 좀 정해봤어요. 파워라고 하는 제목의 그러한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프레이어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해오던 5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고 기도를 실천해 왔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들 협조해 주셔서 우리 1000시간 기도운동 시간이 오버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협조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우리는 아울리치라고 하는 사역 방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저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자, 전도 한번 하자, 구제 한번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밖으로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 안에 뭉쳐져 있는 나의 아집을 깨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딱딱한 껍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25년도에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나를 깨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적과 그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만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동일하게 저에게도 그런 껍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의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이 딱딱한 계란 껍질을 부리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 병아리는 세상 구경할 수 없습니다. 산모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나오기 싫다고 엄마 뱃속만 고집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세상 구경 못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서에 잉크를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응애하고 나오는 그 탯줄을 끊고 나오는 그 일이 있어야 이 아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두 마디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나의 틀을 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들판에 곡식이 아직도 4개월이나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은 22절까지 통으로 전체 이 22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의 그 메시지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이스라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의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 많은 주제들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사역 방향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뜨거운 마음에 했던 일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달라지지 않아요. 몸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아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방언을 못 하신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말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담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전도의 열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혀를 잘 컨트롤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혀에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용 몇십억짜리 그 말들도 여러분 사람이 컨트롤합니다. 뭐로? 입의 재갈 하나로, 그 끈 하나로 기수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여러분 태평양을 항해할 때 무엇으로 컨트롤합니까? 엄청나게 큰 엔진 가지고 가는데 컨트롤 키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선장 앞에 있는 작은 키 하나라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에도,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을 하는 존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말하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천사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 셋 말고 우리 사람도 말을 합니다. 네 종류 외에는 말하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도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인데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 창조적으로 좋은 데 써야 될 그 말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죄악된 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쁜 말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해도 그 말도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우리 오늘은 우리 유스 아이들까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 편 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글날 한국에 실험을 했던 그런 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실에 설치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 뉴에이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런 학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나 많은 좋은 기독교의 용어를 다른 이단들에게 빼앗겼어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불편해져요. 왜죠? 안식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신천지가 돼요.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구원의 소중함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많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가 아니냐 얘기를 해서 그런 말도 힘들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저는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만 딱 잘라서 듣는다면 마치 여기가 여호와 증인들 모여 있는 곳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학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 구속전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민수기의 14장에 가면요, 13장과 14장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을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못 간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그 10명의 말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거기서 울며 불며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넘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는 60만 되면 죽을 거야. 우리 집안 여자들은 60을 못 넘겼어. 그리고 여보 나 죽거든 당신 재혼해. 이걸 그냥 수시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그러십니까? 뭐 나는 60에 죽을 거야. 근데 당신은 절대 재혼하지 마.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이분이 59세에 암이 발병해가지고요 60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이 2년 반 만에 재혼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웃으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것이 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대단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 4년 5년의 시간을 맨날 허구한 날 싸움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고, 지금은 제가 어깨 피고 다니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누구 만나는 게 불편해서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학교 구부정하게 하고 다녔어요. 얼굴을 못 폈어요. 그런데 대학 가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에게 도전이 생겼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제 인생이지만 제 인생도 살펴보면 끊임없이 선포하고 도전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고등학교 때 저의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뒷말은 안 하겠어요. 저도 언어의 습관을 고치려고 해요. 원래 이 뒷말에는 오늘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죽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도 말의 힘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들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그들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그들은 알았어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지들을 사용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는 그러한 길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선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우리 유재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개그맨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포졸 1, 2, 3으로 나왔는데 그냥 대사 한마디 없이 창 들고만 있는 거예요.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그렇게 20대를 지나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갖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 그 친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윤우님이라고 불러요. 그 친구에게 라인을 대려고 연예인들이 줄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2025년, 우리의 돌파는 무엇부터 돌파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돌파되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우리를 전부 다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말들, 과거에, 왕년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 똑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죄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5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돌파의 역사가 이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그 구습,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곳에는 갈등만 있습니다. 섬기는 말을 하셔야 돼요. 겸손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좀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촛불을 함께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미래를 축복하며 여러분 그렇게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